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금강경, 금강 반야바라 밀경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전체적인 총괄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금강경을 한 2시간 동안 접하고 어린애의 눈으로 본 금강경의 총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수하게,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저의 어떤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지식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려 그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금강경을. 그래서 오늘부터 2번째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나누어야 하는지 제가 금강경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글 금강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어떤 것이 정말 가장 하늘아버지 메시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의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름 쉽게 풀어진 것을 제가 하나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금강경은 뭐 분으로도 얘기하고 또 장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 32장 또는 1분에서 32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은 그 한자랑 한글이랑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단 PDF 파일을 하나 제가 이제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대할 때 그 문자나 어휘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나의 생활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게 접목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그것이 진짜 맞다, 안 맞다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 저마다의 주장일 뿐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불법을 보면서 또는 반야심경이나 이 금강경을 보면서 왜 이 불법이 불경이 왜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과 말씀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말해야 됐을까라고 제가 딱 보니까요. 공과 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만 뭔가 명확하게 불법이 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불도가 내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이것은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공과 무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오리무중 이렇게 지금까지 2500년간을 흘러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볼까요?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는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영혼 백이라고 흔히 말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진실을 보면 뭐예요? 나의 영혼 백은? 영은 나의 본영 본존재. 그 다음에 혼은 그냥 혼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전부 다 통솔을 하고 있고 나의 본영 본존재와 육신을 같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육혼이 있죠. 그러고 육신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나로 구성되어 있죠.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나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 공이고 무라는 것을 이 세 개를 별도로 놔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본영 본존재 입장에서 보면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 이 물질
우주,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에 나는 뭐예요? 완전히 비물질체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지창조에 물질 세계가 일어나면서 보이지 않던 내가 육훈과 육신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됐죠. 그럼 본존재에서 육훈과 육신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없었잖아요. 천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는 거고요. 지금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도요, 있으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시적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이란 그러한 전체의 윤회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생을 살고요. 이제 내가 보온의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거 보이지 않던 내가 육혼 육신으로 보였던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무엇 같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거죠. 다양한 파도로 일어났지만 또 다시 바닷물로 되돌아가는 것. 물거품 같은 것. 이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나의 육훈과 육신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지금 내가 분명히 안입이 설신이 또는 이런 느낌으로 내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죠. 무엇이요? 이 육신 그냥 보이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나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육혼도요, 나의 생각과 감정, 내가 알 수 있는 것들로 일어나기 때문에,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근데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육혼과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무와 공이라는 것은요, 어느 입장에서 볼 때는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나는 뭐죠, 여러분? 서로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는 각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와 무는 다 나에게 들어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빈 공이 아니죠. 육혼, 육신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본영 본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나의 물질로 표현되지 않던 그런 것이 뭐예요? 비물질이 변화 변동해서 변화무쌍하게 나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이 육신과 육혼,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사는 그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유와 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으나 없는 것이 육혼이고요. 없으나 있는 것이 본영 본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의 이름을 붙어 있는 동안 여러분, 둘 다 있고도 없는 거예요. 있고도 없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빈 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없고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있어 보일 때는 이것이 차 있는 공이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둘 다 있는 빈 공과 찬 공이 둘 다 들어있는 꽉 찬 공이다. 그래서 다 나인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뭐죠? 대우주 대자연 하늘아버지의 조각이죠. 그래서 대우주 하늘아버지는 꽉 찬 공이잖아요. 하늘아버지 안에 대우주 안에 안 들어있는 것이 있나요? 물질, 비물질 모든 것이 들어있는 꽉 찬 공, 그것이 나의 조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헷갈릴 것이 없어요. 빈 공을 얘기해도 나의 얘기하고요. 꽉 찬 공을 얘기해도 나고요. 무위법을 얘기해도 나고요. 유위법을 얘기해도 나인 것이에요. 나를 어떤 시각,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단지 설명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은 나를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 불경, 도경, 그 많은 철학, 논리, 이론, 사상, 무속인, 철학인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하늘의 진리, 원리, 섭리를 조각조각 좀 크게 얘기하느냐, 큰 조각을 얘기하느냐, 작은 조각을 얘기하느냐, 티끌을 얘기하느냐, 모두 다 대우주의 꽉 찬 공, 그 안에 하나의 티끌 조각들을 얘기하는 것이니 여러분, 싸울 이유가 있어요? 네 것이 맞다, 내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꽉 찬 공임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을 통틀어서 물질, 비물질을 통틀어서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조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엄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짚고 여러분 금강경에 들어가야만 해요. 불법을 대해야만 해요. 세상에 나와 있는 경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들어가면 우리는 걸릴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고요. 부딪힐 것도 없어요. 자, 제가 조금 열을 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 거예요. 제가요 이거 금강경을 보면서 또 하나 깨친 게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에서 천부경이 뭐예요? 일시무시를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올라온 여러분 말이 있어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에 더 붙여서 시종은 일이다. 시종일, 시종공이다. 요것이 떠올랐어요. 요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것은 깊이가 있어서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금강반야바라밀경의 한글 해설판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가 32강까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측하면은 하루에 10장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10장까지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뭐예요? 한자로 보면 법회인유분 해가지고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두권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식사할 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바르를 들고서 사위대성, 사위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밥을 빌었다. 차례로 돌며 밥을 빈 뒤에, 그러니까 밥을 뭐요? 이제 거리에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얻으셨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밥을 드신 뒤에 머무시는 곳에 들어와 식사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마련하여 앉으셨다. 2500년 전에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성격이 깔끔했나 봐요, 여러분. 발까지 씻고 앉으셨으니까요. 지금 인도에 가면 여러분 발 안 닦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이야 뭐 그냥 이제 흘러가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짚고 넘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2장이요. 여기는 선현기청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선현장로라는 분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청했어요. 어떻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무리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손을 모아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한번 제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육훈과 본영 본존재로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누구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육혼의 탐진치 오욕칠청으로 너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요? 너의 본영 본존재로 살려고 하느니 이를 아마 선한 여자, 선한 남자라고 칭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하다 수보리야. 네 말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네가 청하니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예 세존이여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라고 여기서 답을 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요, 부처님이 수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훌륭하다 했고 내가 보살펴 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보리의 육혼을 보살피고 수보리의 육혼적인 내용을 보고서 훌륭하다 했을까요? 내가 봤을 때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주파수, 상대할 가치는요, 육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표면적인 삶이 육혼적인 생각과 마음, 육신의 본론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수보리 또는 다른 이 선한 남자, 선한 여자들이 진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본영 본존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에 가치를 두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다 라고 저는 봐요. 제3장 대승정정본 가장 큰 수레가 가장 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반야신병을 볼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남의 얘기게.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경들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를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나의 근본에게, 나의 본존재에게 또는 나의 육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 것 다 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내리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 경들을 대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살은 보살의 아름다운 말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중생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보살이 등장하죠. 그럼 뭐예요? 중생이 너의 육혼은 말할 가치도 없다. 왜? 물거품이고 가짜고 허상이고 사라질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라 그랬어요?
마, 하늘아버지 대우주의 신경, 그 원리와 이치, 섭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보살이라고 했죠. 보살이 나의 본영 본존재, 나의 본영 본존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모든 종류의 중생, 즉 알에서 태어나든 태에서 태어나든 습한 곳에서 생기든 변화로서 생기든 모습이 보이는 것이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닌 것이든 지니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니지도 않고 지니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여 열반에 불러들여 이들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엇에서 태어나고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생각이 지니고 안 지니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소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나는 뭐예요? 나의 육혼과 육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 나고 이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육혼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의 육신의 본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인생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무여 열반에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여 열반이 뭐죠? 완전한 열반, 번뇌와 괴로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 이것이 무여 열반이잖아요. 그럼 내가 육혼에 끄달리지 않고 육혼에 매이지 않고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거짓 나에 네가 묵혀서 사는 이것에서 깨어나면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면 바다가 파도의 거품이 일어난다고 그것에 흔들릴까요, 여러분? 잠시 일어났다 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나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를 유지하죠. 그러한 너의 본영 본존재 근본의 너로 불러들여서 이들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고 한 것은, 열반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육혼 생각 감정 육신에 내가 끄달리지 않고 사는 것이 열반이잖아요. 육신의 삶이 끝나서 큰 스님들이 죽는 것,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죠?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생각과 감정 육신의 본능에 끄달리지 않고 이제 그것을 끝낸다는 것이 열반이잖아요. 내가 살아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열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되라고 지금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은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어째서인가?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지니면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2500년 전에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깊고 높은 경지의 말씀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육혼적인 성장, 팽창,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때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열반을 들게 하여도 수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부처님이 깨우침을 주고 너가 육혼이 가짜나고 본여 본주가 진짜 너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은 이렇게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요?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개념, 보살이 뭐예요? 본영 본존재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살인데 이것이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당시에 철학이 갖고 있는 육혼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있는 관념,
계하는 뭐예요, 여러분? 계하가 있다는 건요. 계하는 개별적인 사람으로서의 자아예요. 본영, 본존자는 뭐죠? 하늘아버지의 조각으로서 우리는 전체 중에 하나이며 너가 남이 아니죠? 퍼즐 속에 너가 없는 퍼즐이 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다, 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본영, 본존재의 근본이고 본질인 거죠. 근데 뭐요? 계하가 있다는 관념.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개별적이다. 너와 상관없다. 전체적인 하늘아버지, 대우주, 대자연과 상관없는 나는 개별적인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 그건 뭐예요? 중생은 뭐예요? 나의 육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 중생은 물거품이며 한시적으로 살다가 일시적으로 살다가 임시방편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알고 있는 너의 생각, 너의 관념.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본영, 본존재와 육혼을 구별하지 못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 이때의 영혼은 무엇이냐면 나의 육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혼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 이것을 지니면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이 보살이 아니죠, 여러분. 가짜 나인 육혼을 진짜 나로 알고 있는 것이 중생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짜 나인 것 아는 것, 허상임을 아는 것, 물거품임을 아는 것, 그림자임을 아는 것, 꿈인 걸 아는 것, 홀로그램임을 아는 것. 이것이 보살의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야 보살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요, 묘행, 무주분, 오묘한 움직임은 본래 머무르지 않으니에요, 여러분. 자, 또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 형태와 색깔에 집착 없이 보셔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 복덕이 그 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과 그 사방의 사이와 위쪽과 아래쪽의 호응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아주 길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너는 상대에게 보시를 한다고 하는데 너의 육혼의 기준에서 상대의 육혼을 이롭게 하고 득되게 하는 것이 과연 보시라고 할 것이냐?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보시다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다 육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길게 여기는 지금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장이요. 열이실 견분, 스스로 이치와 같아지면 진실을 보게 되니 라는데요. 본문 보겠습니다. 수불이 어찌 생각하느냐?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신체적 특징은 뭐죠, 여러분? 물질. 진짜나 근본이 나는 비물질, 본영, 본존재죠. 근데 신체적 특징은 뭐예요?
물질이며 어둠이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너의 물질과 어둠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열애는 뭐예요? 빛이며 부처죠. 내 안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가 부처죠. 그러면 가짜인 나, 육혼인 내가 주장하고 네가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착각하고서 본영 본존재를 인정할까요? 보일까요? 있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보리가 뭐예요? 없습니다. 세존이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사실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육혼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이 수보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짜나 나의 본영 본존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보이는 이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처님이 신체 너의 육신을 얘기해도 아니야.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이 아닐 것이야. 늘 나의 본영 본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야. 나의 육혼과 육신에 있어서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실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건?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 네가 알고 알아질 수 있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육혼과 너의 육신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실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뭐예요? 모든 모습 너의 육혼과 너의 육신이 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본영 본존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너의 주인공 너의 주인 진짜 너임을 알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열애를 보죠 여러분. 이 본영 본존재가 부처이며 보살이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장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누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정리를 해보면 나는 꽉 찬 공이다. 육신과 육혼과 본영 본존재도 다 나다. 보이는 것도 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나다. 유도 나이며 무도 나다. 무위법도 나이며 유위법도 나다. 그래서 나는 꽉 찬 공이다. 그래서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나의 일이며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모든 법을 내가 먹고 마시며 나의 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법, 모든 도,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 상대가 육혼으로 무엇을 하든 본영 본존재에서 그것이 솟아나서 나를 대하든 어떤 인연, 어떤 환경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지금 인생, 인간의 탈을 쓰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자연의 이치와 원리와 섭리에 그냥 순응하며 물같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금강경 5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야심경은 무엇이다? 하늘도다. 비물질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금강경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을 우리가 보이는
이 인간으로 보여서 살듯이 금강경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활해야 될 생활도 같은 것, 실천할 어떤 방안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다루었기 때문에 금강경이 쉽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이 순수물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나눔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반야심경을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요, 먼저 반야심경 5편을 보시고 이 금강경을 대하면은요, 굉장히 저절로 다 흡수가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